혹시라도 어른들 안경을 가지고 있다가 땅에 깨뜨려 가지고 스케져 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안경이 대부분 보면은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떨어져도 잘 깨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안경이 유리 재질로 되어 있다 보게 되니까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금방 박살이 나고 금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이 금간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푸른 가을 하늘도, 또 우리를 향해서 웃어주는 맑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얼굴의 모습도, 이 비싸 뭡니까 비금이 가버린 그 날카로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요, 절대로 실제로 깨어져 있지 않는데 내 눈앞에 안경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비틀어지고 위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벗어 던지지 않은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깨어진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겪었던 이 극심한 환경의 결핍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안전해야 될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비수와 같은 그런 말, 또 형제 사이에서 당했던 차별과 냉대, 혹은 이 가정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에 눈에 거칠고 깨어진 안경을 씌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눈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어떤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뭐 칭찬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모님이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가난했고 또 늘 생활 전선에 바쁘게 살다 보게 되니까 자녀들이 곁에 안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조그만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은 이 어머니는 늘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다? 너는 왜 형과 같지 않냐? 너는 더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말을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됩니까? 이 아이는요, 부모님의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리고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남모르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소녀는요, 이 스스로가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구나.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바라주지 않는구나. 결국 사람들은 나 진심을 몰라주고 언젠가는 가치 없다고 버릴 거야. 이렇게 이 스스로 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답변을 내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소녀는 번듯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가 문제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이 인간관계는 늘 파국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 친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이 사람이 나중에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따뜻함을 느끼기에 앞서 가지고 이 경계심의 경보음이 먼저 딱 울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왜 잘해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그저 피곤해 가지고, 혹은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약간 무표정한 그런 얼굴 표정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혼자 깊은 절망감과 그리고 이 수치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역시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보다. 또 나를 버리고 저 사람도 떠나가겠지. 이 잘못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그거는요, 먼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이 차갑게 굴고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말을 붙이게 되면 퉁명스럽게 말을 쏘아 붙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나갑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서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매면서
나 사랑해, 나 버리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대를 숨막히게 막히는 숨막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중랑천을 운동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늘 보면서 한 부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 마음에 상처가 많은가 보다. 이 중랑천 운동을 하면서 이 두 부가 이 운동을 같이 다니는데요. 항상 남편이 어떻게 하냐, 아내의 손을 딱 잡고, 그리고 1시간 동안 이마마 이상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여름철에 그 무더운 데에도 불구하고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저하고 저희 집사람 한 번도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혹시라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당한다거나 부모가 그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아내의 손을 그렇게 여름철 무거운데도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붙잡고 다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갈 때마다 손을 잡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우리가 볼 때는요, 그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참 부부가 인고 부부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가 상담 치유로 공부해 본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직장의 동료나 친구나 그 배우자가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행동을 했을 뿐인데, 내가 어릴 적에 마음에 눈에 씌워진 이 깨어진 안경을 그대로 쓴 채 지금까지 어른이 되도록까지 늙도록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상처로 오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상처의 크기만큼 세상을 보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모에게 거절을 당한 그런 상처는 거절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과 결핍으로 불행했던 그런 환경들은 타인을 향한 불신과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비교를 당하면서 자란 상처는 타인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안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타인에 던진 아무 뜻 없는 가벼운 한마디에도 내 안에 있는 끼어진 그 안경 때문에 스스로 과도하게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관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며 불행의 굴레를 반복해서 걸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와 가족을 향해서 날이 선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시는 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어차피 인간관계는 다 필요해서 이용을 하고 이용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두껍게 치고 계시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두럽고 날카로운 안경 뒤에 숨어서 애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희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겉으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만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가 만든 안경으로 내 소중한 삶과 사람들을 바라보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그 깨어진 안경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어 놓고 살겠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깨어진 안경이 벗겨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 부모가 준 상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이 매긴 가혹한 평가의 시선이 아닌,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아픈 추억으로 남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무관심이나 이 폭언 속에 자라난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이 잘못된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야. 라고 그렇게 답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고 환경이 심어준 이 잔인한 거짓말은요, 어른이 되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골짜기에서 메아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나의 가치, 과거의 상처가 조종하는 나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를 이 세 가지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을 안고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하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곱아 이스라엘 나오는 그 지점에 자기 이름을 우리가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쳐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쳐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세상은요, 조건적이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착한 아이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들이 이 가치 있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당당한 그런 아이들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요, 늘 판정을 받고 비교를 당하고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히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의 뭐 성품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 가문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배경 같은 것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이 부모의 실수나 환경의 결핍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실패작이다, 너 때문에 집안이 힘들다, 너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거짓 표차를 우리에게 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의 것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상처가 말하는 거짓 정체성의 음성을 끄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은 완전한 보호자로서 우리를 영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늘 두려움에 떠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안전하게 가장 지켜줘야 될 그런 부모나 가족 혹은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았던 그런 기억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깊은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어린 시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왕을 지금 아들 중에 이 왕으로 기름 부은 아들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새는요,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아들은 다 저기 했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들에서 이 양무리를 치게 하고요, 아예 다윗은요 그를 부르지조차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그 부모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은, 인정을 받지 못한, 기대를 받지 못한 그런 상처받은 그런 아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윗이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훌륭한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고난과 배신의 칼날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나 환경이 주는 사랑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접을 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안전하게 품에 안고 거두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한계와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나 배우자도 언젠가는 나를 오해하거나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조차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상처 입은 눈물을 아시며 지친 영혼에 찾아와서 쉴 수 없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거절의 아픔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접하심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도록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꾸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 뿌리 안에 자기 혐오와 이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내가 이런 모습이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에 타인이 주는 조그만 비판에도 영혼이 박살이 나고, 반대로 조그만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과도하게 목을 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깊이 새겨야 할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왜 그 모양으로밖에 못 사니라고 우리를 타박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언제쯤 어른스러라고 그렇게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결핍,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품에 안으시고,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 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이 매기는 그런 몸값이나 아니면 타인의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그까지 그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어 기제에 두꺼운 그런 갑옷을 벗어버리고 멀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거리를 둬야 돼, 아무도 믿지 말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런 두려움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스스로를 한찮게 여기고 괴롭게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 스스로 먼저 안아주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꼬였던 인간관계 실타래가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과거의 어두운 그런 환경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놓은 그 거짓 음성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세 가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소유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영접을 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의 깨진 마음을 덮고 왜곡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의 상처가 만든 안경을 벗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과 정체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문을 나설 때 그 치유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어릴 적 상처와 척박한 환경은요, 분명히 나를 힘들게 만든 비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삶의 영원한 결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짓눌러서 불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룩한 치유의 통로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자유와 침몰한 관계의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루어야 될 변화가 뭐냐? 우리의 시선의 고정인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부모님이나 환경이 나에게 씌워진 상처의 안경으로부터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 누가 건넨 평범한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가슴에 꽂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지라고 타인의 타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갈등과 그리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운 고립뿐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경을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안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안경으로 나와 그리고 그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차가운 반응을 보일 때 과거의 안경은요, 저 사람이 또 나를 거절하구나 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어쩌면 어렸을 때 그 깊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너무나 힘들가 보구나. 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게 되면은요, 이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내 마음의 믿음과 반응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던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꼬여있던 인간관계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억울함을 내려놓음과 작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당신이 옳았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뭡니까? 나를 불행을 이끌어가고 이 끈을 잘라버리는 그런 뭡니까?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독일의 어, 어, 소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 지금 옛날에 과거에 그 상처를 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다 잊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겠냐라고. 나의 부모를 죽이고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잊겠냐고. 나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여보의 자녀는 지금도 아직도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이라네. 빨리 그 수용소에서 나오기를 바라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그 미움과 억울함을 품고 있는 한 나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통제 아래서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십자가에다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전에는요 머뭇거리고 먼저 상대방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마디를 해주기를 기다렸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가지고 따뜻한 말을 먼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작은 용기에 새로운 친밀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아픈 과거를 결코 헛되게 내버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또 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케라고 하는 운두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내가 지금요 아프고 그리고 찔리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상처가 아물어서 굳어지고 단단해진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이서 치유받지 못한 그런 상처, 이 치유받지 못한 이 운두는요 타인을 공격하는 칼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진 이 거룩한 흉터는 다른 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료의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앙린 류에는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얻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외로움과 배신, 거절과 버림받음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온전히 이해하고 품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픈 과거를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자랐던 성도만이 주일날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성도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깊은 거절감을 맛보면 그런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이 영혼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한 피해자로 낙인 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여러분의 과거는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그늘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실수나 아니면 가난이나 환경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깨어진 안경을 벗어 던지시고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를 용서로 품어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변해서 거룩한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상처가 변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너는
아들이라 두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이 시간에 감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 한마디, 가난과 결핍이 주었던 불안감, 형제와 비교당하며 느꼈던 열등감이라고 하는 깨어진 안경을 그대로 쓴 채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거절에도 깊이 상처를 받으며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안에서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조건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가두고 있던 과거의 안경을 십자가의 앞에 다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심어진 거짓 표체를 떼어내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